PPT 좀 내려주십시오. 세팅 좀 하겠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성도님들? 네? 삶이 고단하다고요? 네, 다들 바쁘시죠? 그래도 이렇게 앞에 섰는데 또 오랜만에 본 얼굴들도 있고 또 봐서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인사이동 있으면서 저 빼고 팀원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바쁘게 또 한 달을 또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임의 날 한지 벌써 몇 주가 지났죠? 한 3주 지났나요? 네. 23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24년도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작년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전에 올해가 벌써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정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첫 주부터 해가지고 청년 캠프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캠프하고 지금 오늘은 어린이 캠프가 이제 원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경회도 있었죠. 또 교회 학교는 그 학생부 연간 계획을 벌써 짰습니다. 주일학교도 이번 주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도 이제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토도 계속하고 또 1월 달에는 연대기 복음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일정들이 이렇게 바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인 일정들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 새로 하신 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 대학생들도 나름 겨울방학에도 바빠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들도 많고,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좋은 일들도 있고 또 여러 일들로 제가 다 알지 못한 일들로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위로가 되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 달에 이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나갔는데 사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면 올 한 해에도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 그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길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앞에 이 그림을 보고 주제를 예측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그 신분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3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서 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과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구원은 부끄러움과 죄의 옷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모습은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가 뭐죠? 네,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이 옷. 네. 성도님들 좌우를 한번 보시겠어요? 서로 무슨 옷을 입고 계신지? 네. 네. 똑같은 옷 입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다양하게 입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는 공통되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저는 두 가지로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가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춥기 때문에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일단 옷을 안 입으면 어떡하죠? 네? 네. 부끄러우니까 옷을 꼭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음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임을, 어떤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더 자유롭게 옷을 입지 못했던 시대에는 이 옷으로 그 신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서로 그 신분을 넘나드는 옷을 함부로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옷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아실까요? 제사장의 옷이 나오고 또 어떤 옷들이 나올까요? 네? 네, 왕의 옷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과부의 옷도 나오고요. 또 포로의 옷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죠? 네,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고 혼합을 금지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도 구분했죠. 그리고 우리 겉옷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겉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에 달려있는 이 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만지면 그 사람을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겉옷 술을 만진 혈루병 여인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리기 위함이고 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쳐주실까요? 네. 죄.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의? 네, 맞습니다. 또 우리의 신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옷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처음엔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관념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옷을 벗으면은 부끄러움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또는 비천한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다 모두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옷들은 마치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임시 방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이 근원이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부끄러움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당할까요? 언제 당할까요? 사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도 말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느냐. 사실 이 죄와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말씀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는다.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하고 치욕으로 물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을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의 이 반대는 곧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옥을 그 불이 맹렬하게 타는 곳으로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곳으로만 생각한다면 절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 됩니다. 마치 첫 사람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을 열심히 만들어서 옷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던 것처럼,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래서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나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우리의 벌거벗은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입었던 것이 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끄러움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죽옷으로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그렇게 벌거벗었다는 것을 사실상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실제로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육체적인 고통에 사실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어린 그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 고통을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곳이라고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우리처럼 대신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대신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가 더 남았나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불에서도 안전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타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을 봤을 때 옆에 한 명이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과 같다고 했죠? 신의 아들의 형상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풀무불은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사람은 풀무불이 그리고 지옥불이 절대 태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옷이 있을까요?
다른 옷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참 생각을 할 때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우리는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로 가기로 예정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왕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왕자답게 살아야겠죠. 우리가 새 옷을 또는 새 신발을 사게 될 때 처음에 몸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벗어버리고 이미 버린 옛 옷을 다시 가져와서 입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길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죠. 사탄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뺏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까먹게는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익숙하던 그 옛 죄의 옷을 다시 주워와서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입고 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 모든 전략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다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쓸 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그것이 그 중에서 그 핵심 그 내용들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전에 입고 있던 옷을 가져와서 다시 입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옷을 주신 분입니다. 성도는요, 다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희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안 주셔도 되시잖아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죄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과 절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죄로 인해서 전전긍긍할 때 우리가 평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런 죄들을 범하고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냥 벌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때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 간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도 육신에게 져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도 없고 우리를 고발할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이 죄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실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실제인지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극단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사실 수많은 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이 얼마나 실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하라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쉽지 않은 것을 요청을 하셨느냐 생각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번에 필리핀도 갈 때도 유니폼을 맞춰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맞춰 입었죠? 첫 번째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가는 동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편지들에 사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혼자 마음을 높이 둬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형제를 세우는 권능, 그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신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면 사실 우리가 원래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정말 실제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때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판단이 들 수도 있고 서로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부끄러움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이 우리를 다시 또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부끄러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방어적으로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만 이렇게 방어적으로 보여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명확하게 보여주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이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그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시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참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쉽게 드러내기 힘들 때도 있지만 참 그들을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선민의식 이런 게 아니고 사실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때로 품지 못하고 이런 차갑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들이 옷 입지 않고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희망적인 것은 이 복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과거에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다가도 또 내일이 되면은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이 말씀에서 참 묵상했던 내용들을 쉽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또 눈앞에 닥친 이 일들이 너무 커서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사실을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볼 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참 주님 앞에 이 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까?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참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기쁨이 우리가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래의 이 나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7절 말씀.